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4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4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하루하루 따라 걸으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워 주님 존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이 예수의 도라는 주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열흘씩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21일째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걸으신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먼저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주님은 그 무시를 어떻게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괴롭고 억울하고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열받는다 그런 일이 뭐 자주 있을 텐데 그때 언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냐면 무시당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제일 이게 다툼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다를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그리고 이렇게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막대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 배려해서 대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를 달리 표현하면 무시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사실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무시해서 다투게 되더라고요. 무시하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몰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적인 자세가 되고 언어 표현들도 거칠어지고 훈계하려고 그러고 내리깔아보고 그렇게 당하는 상대는 편안합니까? 열받겠습니까? 열받아요. 1도, 2도, 3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심한 다툼이 되거나 싸움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무시당한다라는 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무시당하길 원치 않는데,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를 무시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진짜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배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완벽한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해주고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귀히 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타락하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됐어요. 못 읽어요. 자기중심성 속에 빠져서 그걸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구세주시고 심판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해요? 함부로 대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또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러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엊그제 같이 묵상한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가족들도 무시를 해요. 서기관들도 무시를 하고 미쳤다고. 보실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게 뭐냐면 신내림 받았다 이 소리예요. 강신했다, 신이 강림했다, 무당이 됐다 이런 소리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발언이죠. 돼지 같다라는 말하고 무당이 됐다라는 말은 가장 치욕스러운, 뱀새끼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이 저거예요. 사람을 아주 저렇게 도매금으로 무시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생애 속에서도 그렇고 태어나면서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여겼던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영광스럽게만 사신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 일부분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집요하게 무시하고 집요하게 핍박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러고 집요하게 따르다.
집요하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접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57절, 5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게 금의 환영이거든. 진짜 엄청나게 능력으로 정말 대부흥사로 엄청난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뭐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여기서 놀던 애 아니야? 무시하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이제 끝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나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 3절 보면 이제 따귀도 때려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어디 때렸겠습니까? 예, 딱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침뱉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한 일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저기서 당한 걸 하나라도 겪었다. 그럼 멘탈이 깨질 거예요. 이 시대는 특히 인격을 아주 극도로 존중해주고 적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뭐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저 일들을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나만 겪어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진짜 뭐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 화가 나는 화가 분노하고 힘 있으면 그 힘으로 다 그냥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셔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 했냐면 한번 보실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1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쓰기를 원하냐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무시하는 거죠. 저는 왕이 아니고 지 혼자 지가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가는 사람이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근데 빌라도가 이제 알아서 제대로 잘 썼는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창조주, 전능자, 구세주, 심판주, 완벽하신 그분이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치욕스럽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5절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자 여기 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련해져서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꾼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죠. 제도화시킨 거죠. 거기다 팔아먹은 거죠. 종교라는 틀에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큰 문제죠. 이게 가톨릭의 문제였죠. 지금 기독교도 따라가고 있죠. 개신교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실수한 것들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따라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꾸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전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 조작을 하는 거죠. 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 프레임을 딱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기적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짜서 그래서요. 그 뒤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철저하게 뭉개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요. 흔적을.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세상의 신들이 이런 것들을 짜는 거예요. 좀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게 저거를 하나님을 우상화한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섞어버려서 진실을 알지 못하게 호도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신, 세상의 여론, 세상의 프레임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면 유대교의 체계가 전체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으로 환원하면 2000년 전 그 사건을 지금으로 환원하면 이 시대의 사고와 논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4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이 세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뭐로 형성이 되었냐면 모든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 조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것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진화론, 유물론, 다원론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 속에 학교 제도를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 이 사회를 통해 계속 주입하니까 저게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김일성 솔방울을 던져서 폭탄이 됐다 수류탄이 됐다 계속 주입하면 그 진리가 되고 다른 게 거짓이 되고, 이런 사고 체계를 이제 이론화 시켜가지고 논리화 시켜가지고 조직화시켜서 온 세상에 뿌려버린 거예요. 네. 유대교 체계에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전부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주님이 거기 가셨는데, 살리려고 가셨는데 무시받고 냉대받고 천이 여겨지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고 철저하게 뭐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겨버린 것이죠.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죽이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참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도 발끈하고 분노하고,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어, 서로 조금만 이렇게 해도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주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당하는 것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무시를 당하시고 저 길을 가셨어요. 이 무시와 천대를 뚫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거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저 길을 끝내 걸어가 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구박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살아내 주신 것은 자녀들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때 되면 안다. 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지그들도 부모가 되거든요. 지그들도 세월이 가거든요. 그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누구를 알까요? 어미,
아비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시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러니까 발끈하고 거기다가 막 나 살아있다라고 확 하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방식이고요. 잘 받아내고 흡수해서 서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서로 연약해서 그렇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원래 어떤 존재들인데요? 허물과 죄로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원래 이랬죠. 예? 원래 우리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의 영이. 너희들은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주님이 이 무시와 냉대를 뚫고 십자가의 마지막 그 길을 걸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이 아름다운 구원, 이 아름다운 역사, 성전의 역사를 내 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영접했다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 갔다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알게 해주셨다고, 이게 값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다고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너무 값이 많아서 이 세상의 물질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것일 뿐이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젊음과 인간적인 내 욕구가 이걸 무시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걸으시면서 그 무시와 냉대를 뚫고 걸으시고, 그리고 완성해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이 진리, 이 생명, 이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다시 사순절 예수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환우들이 계시는데, 지금 급한 우리 지연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구중원 성도님이 27일 날 이제 그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할지 아니면 성심병원에서 할지 지금 막, 그러니까 부정맥이 언제 올지 몰라서 다 깨어났는데
부정맥이 언제 올지 몰라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머지 치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찬양해 주었는데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청년에 위해서 또 서울제일교회와 둔촌동 새역사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